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김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3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부역자들을 감독하는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자 르호보암 왕이 급히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반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총회로 불러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다윗의 집을 따르지 않았다. 한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와서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집과 싸워 왕권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리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아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이라 하시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되돌아갔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다가 거기서 나와 분우엘을 건축하였다.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이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위해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서서 나를 쳐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를 둘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러 단까지 갔다.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방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그 단에 올라갔다. 이처럼 그가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세운 제단 위에 올라가 분향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라가 둘로 분단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이러한 모습들,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잠깐 볼까요?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통일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신 분은 누구인가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서 싸우지 말고 이 일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무엇을 만드는 죄를 범하나요? 28절 말씀에 보면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우상.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 노역이 너무 심함으로 노역을 좀 작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나는 그것들을 다 이렇게 거절하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나타난 결과가 뭐였냐?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결정하자 이제 부역하는 감독관 아도니람을 그들 가운데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의 통치를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의 부역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반역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역의 중심에는 여로보암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인데요. 근데 나라를 이렇게 딱 건설하고 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이거를 다시 한번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모여서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시죠. 왜 막으시냐? 이렇게 이 일을 행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되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뭐가 있냐?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들이 매년 절기 때마다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만 여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생각하기를 이들이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 그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이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여서 반역을 꾀하고 나를 죽여서 다시 한번 왕권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과 같은 똑같은 성전을 우리나라에도 세우면 될 거다 하면서 베델과 단의 성전을 짓고요. 그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지으면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 두 곳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죠. 우상을 만든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까지 세워놓습니다. 제사장을 세워놓으면서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인데 레위 지파가 아니고 임의로 아무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아무 날을 정해서 절기를 삼고 이날은 절기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건데요. 되게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섭정을 하면은 종교를 없앱니다. 왜? 종교 안에 민족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해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여로보암에게 큰 죄악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왔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이전에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10조각을 취하여서 너가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너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거기에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 평생에 이 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위를 잡자마자 생겨난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가 된 거죠.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죄악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설명, 그 왕에 대한 설명에 보면 여로보암 이후로 여러 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되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왕위가 그대로 그게 굳건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반역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이것들이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 안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그런 분쟁과 또 여로보암의 왕의 그런 추악한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역사의 단편으로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은 주말이고 내일 모레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